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기독교인들을 정말 잔혹하게 핍박했거든요. 사도 요한 자신도 밤모섬이라는 아주 외딴 섬으로 유배를 당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현실은 그야말로 아무 소망 없는 절망 그 자체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정말 놀라운 걸 보여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문이 다 닫힌 것처럼 보여도 저 하늘에는 활짝 열린 문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 하늘의 문을 통해 보게 되는 새로운 관점, 그 첫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절망적인 현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열린 하늘 문으로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당시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로마 황제의 보좌가 세상에서 제일 강력해 보였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좌에 비하면 그 황제의 권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압도적인 관점의 차이를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상징이 나오는데요. 바로 유리바다입니다. 옛날 사람들한테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거칠고 무서운 바다조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수정처럼 맑고 고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그 모든 혼돈까지도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인 거죠. 자,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친구랑 길을 가는데 갑자기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나는 너무 놀래서 공포에 휩싸였죠.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니까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이 아주 차분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자, 여러분이라면 누구 말을 믿으시겠어요? 피가 흐르는 끔찍한 현실만 보고 패닉에 빠진 내 눈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전문가, 의사의 진단을 믿으시겠어요? 당연히 의사의 말을 믿겠죠. 이것처럼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눈앞의 현실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옮기는 것.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세상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게 되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태도 역시 바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요. 이들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 싶으시죠?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딱 한 가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찬양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터트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인 셈이죠.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영원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돈을 찬양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높은 지위와 인기를 최고로 여기죠. 세상의 찬양은 그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해요. 나의 찬양, 그러니까 나의 시간과 마음, 나의 에너지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나는 내 삶에서 무엇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하고요. 우리 성도의 고백은 바로 이 시편의 말씀과 같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의 평생에 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말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
그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찬양은 결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하늘의 관점은요, 우리의 시선과 태도를 넘어서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바로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고백은 바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보좌 앞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데요. 한마디로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이 장로들은 머리에 승리의 관을 쓰고 있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관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관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이 행동은 완전한 항복, 날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온몸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놀라운 승리의 관을 쓰고 있지만 이건 제 힘으로 이룬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죠. 요즘 시대를 보면 자아가 점점 커지는 자아 비대증의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죠. 하지만 건강한 성도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영광의 관마저도 기꺼이 내려놓으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도의 참된 자세는 첫째, 흔들리는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